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유시티 교리응답 제3부를 함께 나누고 있죠. 유시티 교리응답은 총 52문까지 있는데 그것이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2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3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순서는, 이 구성은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구성과 같은 거죠.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구성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제3부는 36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부 안에는 모두 17개의 문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 은혜의 수단, 외적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것이었죠.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뭐에 대한 거라는 겁니까? 외적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내적이죠. 내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마치 바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린 결과를 보고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과를 보고 아는 거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근본적으로 내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방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방적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기 원하셔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원하셔서 성령의 내적 은혜를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일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또 2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한 바가 얼마나 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된 하늘의 그 신령한 보화들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이거든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이미 수도관이 다 연결되어져서 이제 틀기만 하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트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은혜의 외적 수단들인 4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제 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나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하실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뭔가를 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성경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죠.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가장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때가. 그런데 그 교회의 성령의 강림에 대한 그 사건 앞뒤로 나오는 내용은 교회가 힘썼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바로 2장 42절에 네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에 힘썼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오해가 할 수 있게끔 번역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만 오로지 힘썼다는 얘기구나. 오로지 힘썼다는 것이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오로지 힘썼다는 말이 맨 앞에 나오고 이어서 명사형으로 네 가지가 나오며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힘썼다. 뭘 힘썼다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서로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이 네 가지. 이게 바로 은혜의 외적 수단들이라는 거죠.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은 바로 은혜의 외적 수단들을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외적 수단들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또 어떤 교회들에 따라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 가지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교단의 표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서유리 문답과 신앙 고백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는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뉴시티 교리문답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4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바로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떡을 떼고 이것은 바로 성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찬과 세례, 성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이 네 가지가 바로 은혜의 외적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48문인데 우리가 앞서 봤던 기도와 말씀과 성례에 대한 것은 이미 봤죠.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 세 가지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정말 은혜의 수단들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봤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 이 교회와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을 어떻게 은혜의 수단이 되게끔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제가, 우리 만남이 어떻게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뉴시티 교리문답 48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8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48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영생을 얻도록 택함 받는 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그런 모임과 단체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세워집니까?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영원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실제로 교회로 구성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는 그 방법은 뭐냐 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실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됨을 의미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도 하나의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믿음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식은 바로 우리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식인 거죠. 교회는 원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져요. 유형교회란 이 땅의 제자교회와 같은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무형교회란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든 역사상의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이죠. 우리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유형교회인 제자교회는 어떻게 이 제자교회의 성도가 됩니까? 제자교회에 속한 회원이 됩니까? 바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유형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은 유형교회의 입교 예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할 때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또한 48문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배우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배우고 예배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48문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하여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다 더 좁은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임이, 우리 제자교회가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이 48문이 담고 있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수단이 될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임, 이 모임은 특별히 서로 돌아보는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서로 돌아보는 모임, 이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서에서는 3장 1절에 사용된 표현인데, 거기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바로 그 표현,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돌아본다는 표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깊이 생각하는, 서로의 깊은 관심을 갖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서로 깊은 그런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예배의 모임과는 좀 다른 성격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 그런 성례 예식을 하는 그런 그때도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그 모임과는 좀 다른 모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2절에서 네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이야기할 때 성조의 교제는 공예배의 교제가 아닙니다. 구분되잖아요. 네 가지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고 했으면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도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과는 구별되는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식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은혜의 수단으로 구별했어요. 그것과 구별되는 성도의 교제, 우리 제자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셀 모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 서로 돌아보는 모임, 성도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셀 모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셀 모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게끔 할까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어떤 모임이요? 서로 돌아보는 모임이요. 서로 돌아보는 모임. 이 예배, 공적 예배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모임과는 별개로 서로 깊이 돌아보는 그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모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모임이 은혜의 수단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모임을 갖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왜 그런가? 크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옛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의 본성이 있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결국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습관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처음 거듭나 회개할 때 이미 다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 형벌을 면하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의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화되는 것은 바로 그 습관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 습관들을 고쳐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있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일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셀을 모여야 돼? 굳이 서로 깊은 교제를 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해야 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더 나가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굳이 모여야 돼?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요즘은 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열면 얼마나 훌륭한 설교들과 그런 강의들이 많습니까? 그냥 그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습관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죄. 우리가 그건 나의 성향 문제야. 나의 성격 문제야. 나는 좀 그게 더 나한테 좀 맞는 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성격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다른 성향으로 포장하려고,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죄가 아니라 그냥 이건 내 성격일 뿐, 내 성향일 뿐이야. 이렇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죄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모임을 폐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성도의 나눔과 그런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제, 귀찮죠. 그렇게 하기 귀찮은 거죠. 그냥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죄의 문제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을 기억하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노력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25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뭡니까? 어떤 날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인 거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모임을 폐하는 우리 습관뿐만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정신이 점점점 모임을 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습관, 우리 안에 있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과 신인 사탄도 우리의 모임을 할 수만 있으면 폐하고자 방해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왜 이것을 이렇게 방해합니까? 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이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임으로만 할 수 있는 이거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성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만 들으면 되지. 맞습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선포하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우리 인격이란 그릇에 담겨진 말씀이 전해지고 적용되고 그렇게 서로 함께 격려함으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자 할 수만 있거든 이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이런 교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도 그 자체가 저는 사탄이 한 일이라고만 보지는 않지만 모든 그런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탄의 그런 괴계가 함께하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몸의 그 불치병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며 동시에 사탄의 사자라고 했던 것처럼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사탄이 한 일이란 얘기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게을리하고 모임을 등한시하고 모임을 우선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더 힘써서 모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임을 이런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하지 못할 방역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교제하고 돌아보기를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오늘날은 다 바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바쁘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다 바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서로 돌아보는 모임의 우선순위를 갖지 않으면 분명한 우선순위를 여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들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냐 안 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핑계를 두지 마시고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성도의 모임을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들의 셀 모임, 우리들의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모임은 목적이 있는 모임입니다. 목적 의식을 갖고 모여야 하는 모임입니다. 그냥 우리 서로 그냥 얘기하는 게 좋고 같이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갖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의도를 갖고 모여야 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겠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까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48문에서 본 것처럼 교회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 시작되었고 그 목적을 사명으로 가진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48문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과 선행인 거죠. 사랑과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또한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일로 또한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격려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은 사랑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의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선행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방법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선하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여러분 구제를 하고 하는 그런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답게 거룩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죠. 그런 사랑과 선행을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서로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는 격려하고 누구는 격려를 받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구분될지 모릅니다. 시혜자와 수혜자가 구분됩니다. 나는 주는 자이고 누구는 받는 자라는 것이 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나 초신자에서부터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셀 리더에서부터 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와 달란트가 우리 절대적인 비교로 누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다 싶을 때는 오히려 더 그것이 귀히 여김받고 더 아름답게 꾸며진다. 그것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로 또 우리 지체를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 각자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셀 모임에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셀 리더는 리더로서 또 셀의 구성원인 지체들은 지체들로서 멤버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갖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굳게 붙잡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23절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가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48문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야 비로소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격이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이 바로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인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셀 리더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탁구나 또 음식이나 여러 다른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활동일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붙잡는 그런 모임으로서 성도가 서로 돌아보는 그런 셀 모임들을 그렇게 이뤄가시는 그런 셀 모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우리가 또 그렇게 셀 모임을 건강하게 또 더 활발하게 세워가는 우리 제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 4가지를 다 보았죠. 네, 특별히 오늘은 성도의 모임, 또 서로 돌아보는 셀 모임이 성령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셀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임이죠. 그죠? 성경 공부 모임.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성도가 각자가 약속해서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 그 시간도 굉장히 귀한 서로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한 모임들을 잘 세워갑시다. 오늘 우리가 나눈 거대로 이 모임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시다. 우리 안에는 습관과 또 세상의 분위기가 이것을 거슬러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모임을 잘 해가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입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격려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그리고 분명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 형식으로 다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 각자가 굳게 붙잡고 말씀을 각자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여 나눔으로 건면하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